한 주간 더 추웠는데요. 감기 관리, 건강 관리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스물스물 좀 오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단도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른 불로 예배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에 관한 말씀들을 이렇게 이어서 묵상을 하고 있죠. 순전한 예배가 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순전하지 못한 예배가 있다라는 말이 되죠. 순전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주목하시는 예배, 그렇게 주목해서 보시고 너무 기쁘셔서 가만히 있질 못하시고 그 사람의 예배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의 삶에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된, 결속되어 있는 그런 신실한 삶이, 복된 삶이 순전한 예배의 삶이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가 있고요, 반대로 그렇지 못한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설교 전에 우리 이재익 장로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전히 예배에 관한 말씀인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오늘 기도 가운데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해 주셨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공로를 빼놓고 어디 놔두고 이 자리에 얼마든지 올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다른 불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한 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불이 뭐냐? 그 불의 정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다른 불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거 빼놓고 다른 걸로 예배드린다는 거, 다른 목적으로 이 자리에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다른 불 없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정하신 그 불로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만 우리가 꼭 의지하고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만 바라보고 짧은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봉덕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깨뜨려 먹은 거죠. 깨 먹은 건데 이게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말도 못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도 못하게 중요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저에게 있었는지는 그냥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그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제가 아주 경주 최가답게 그렇게 잘 자랐거든요. 그렇게 험악한 일들 당하지는 않았는데 이 물건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진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다른 불이라는 것, 그 다른 불로 예배한 이 사건은요, 아주 유사한 사건인데 그 수준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 소중한 것을 갖고 놀다가 이렇게 깨뜨려버린 그 정도 수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불로 예배드리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내 이놈 야단 맞고 돌아간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이 다른 불로 예배드리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하나님은 그 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불러 삼켜서 죽여버리시느냐고요. 이 결과만 보면 얼마만큼 이게 엄청난 일인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내용의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언뜻 쉽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처사가 너무 지나치게 심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런 일로 사람까지 죽이시나, 그런 생각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각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너무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는 별로 아닌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정리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걸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니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덜 중한지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분별력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가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중하다 덜 중하다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무지함이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덮을 수가 없고요, 우리의 중하다함이, 우리의 대수롭지 않다 판단함이 하나님의 중하다, 하나님의 중하지 않다를 뒤집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뒤집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뒤집어요. 그러니 뭐 이만한 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시나,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니까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가 볼 때는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이 일이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연중에 이런 뒤집어져 있는 하나님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가,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요, 리딩 지어서 성경 통독 진도 따라서 제가 간간히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는데 올해 첫 번째 그 말씀이 되겠네요. 여러분, 레위기가 어떤 말씀 다음에 나옵니까? 이제 앞에서부터 배운 대로 숫자 세 보셔야 되죠. 장, 출, 레, 출애굽기. 레위기는 출애굽기 뒤에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게 뭐가 있으세요? 어떤 게 남으세요? 우리 출애굽기를 꼼꼼하게 읽으셨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목적.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모세입니다.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내가 너를 보낸 이유가 뭐냐? 이 백성을 출애굽시켜 이곳에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섬기다는 말이 요즘 말로 우리말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나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레위기의 주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이제 그다음 출애굽기 다음에는 레위기는 그 예배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딱 펼치면 뭐가 나와요? 제사법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사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 이야기가 레위기에 연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왜 출애굽기 뒤에 레위기가 나오는지 이제 아셨죠? 정리가 되셨죠? 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장면이 레위기 9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거국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첫 번째 역사적인 예배가 시작이 되고 이제 그 예배, 그 제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으로 이렇게 퍼져서 행해지게 되죠. 그 상황에서 오늘 이 10장 이 사건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가 이제 확장된 그 상황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를 하던 백성을 건져내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목적을 위해서 율법과 성막을 이제 주신 겁니다.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갖춰진 거죠. 이제 외형적인 준비는 다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제물은 뭘 해야 되고 어떤 순서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쭉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곡차곡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그 예배 후에 예배가 확장된 상황에서 미혹하는 자가 아론의 아들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말고 다른 불로 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전까지 하나님의 목적과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모든 제사법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오늘 10장에 딱 와서 미혹하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명하신 대로가 아닌 다른 불을 끄집어내게 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명한 대로 해왔는데 명하지 않은 대로 행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향은 반드시 향을 위해 이제 필요한 그 불은요, 반드시 놋재단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놋재단에서. 그것이 레위기 16장에 있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사소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속에는 아주 깊은 구속의 원리가, 구원의 원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느냐, 하나님께 연락되느냐, 연락되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한 대로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불을 가지고 왔죠. 다른 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한 일은 굉장히 많은 그 중간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예수의 십자가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행동이에요.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이유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가 빠져버린 신앙생활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시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살라 죽게 됩니다. 불순종입니다. 에덴에서 발생했던 그 불순종이 또 여전히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즉각적인 죽음은 나답과 아비후가 범한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별것 아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어떤 일입니까? 그들의 생명을 죽이고 살릴 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 차이가 이런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지금 2023년, 2025년에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의 십자가가 내가 본 적이 있나? 들은 적이 있나? 그걸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저 교회 출석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냥 하나님 섬기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형편되는 대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십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함을 얻질 않으시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구속의 그 희생을 인정하지도 않은 거고 훼손시킨 거예요. 오히려 훼손시켜버린 거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그 대속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옛날 이야기인 것 같고 내가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그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인 거예요. 순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은 거고요.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예를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리는 다른 불로 드린 예배는 가인의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가인과 아벨, 여러분 기억하시죠? 히브리서의 기자는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것이지만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진리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이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 믿음이 없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가인에게는 이런 믿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가인은 살인자로 죄 가운데서 죽게 되죠.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가인의 마지막을 결정한 겁니까?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다른 불. 이게 뭐 대수냐라고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지. 그 결과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 어떨까요? 사울 왕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번제를 드린 왕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와, 그래도 괜찮다,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본 사람이라면 사울 왕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선을 넘은 겁니다.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 월권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일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그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또 우리에게 이런 마음에 들죠. 아이고, 뭐 하나님을 욕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해롭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건데 그걸 가지고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리시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이렇게 틈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린 것, 그 사소한 일인가요? 그 사소한 일인가요? 다른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제사를 드린 건데 그 사소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를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그는 그가 처해 있던 급박한 상황이 자신의 이런 불법한 행위를, 이런 죄를 정당화해 줄 생각했습니다. 이만한 상황이면 이해되겠지. 여러분, 불순종을 정당화할 상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불순종이 상황에 따라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연출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신 거지요. 그래서 죄를 정당화해주는 상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울은요, 여러분, 그가 제사를 지냈든 뭘 했든 간에 그는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손에 든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른 불로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킨 그리스도가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 모습은 제사, 예배, 봉사, 헌신, 이런 것으로 잘 포장되어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품고 있다면 그 결과는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사 사건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오래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성으로 이렇게 옮겨오려고 큰 행사를 벌이잖아요. 그 행사는 너무 값진 겁니다. 얼마나 기특해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잘한 일이죠. 근데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다가 소가 끌게 하고 아비나답의 집에 두 아들에게 수레를 지키게 합니다. 이 수레가 타당마당을 지나갈 때쯤에 소가 벌떡벌떡 뛰는 바람에 이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그때 재빠르게 우사가 그 언약궤를 탁 잡고 떨어지지 않도록 수레에 딱 머물러 수 있도록 딱 붙잡은 거예요. 딱 붙잡은 거예요. 그 일로 어떻게 됩니까? 우사가 죽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또 뭐 하나 올라오는 거 없으세요? 와, 나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다른 것도 아니고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아서 그거 붙잡았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시나, 이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우리가 가진 그 생각, 여러분, 그 생각이 합당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성과 진심으로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다른 불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성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해야죠. 정성을 들여야죠. 그런데 그 정성이 다른 불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불로, 하나님이 명한 불로 정성과 진심, 신령과 진정, 진리의 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지극정성으로 해갖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저에게 한번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유혹이 없을까? 다른 불을 가지고 오면 제가 계획한, 머릿속에 구상한 그런 결과들, 효과들이 나올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불 가지고 오면 이런 유혹이 없을까?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많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이 순간순간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계획하고 운영하는 우리 중직자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다른 불을 들어, 다른 불을 손에 쥐면 돼, 다른 불을 들면 더 잘 될 거야, 다른 불을 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우분들이 감동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감동은 누가 주시는 감동이어야 됩니까? 제가 드리면 돼요? 제 세치어로 감동 되게 해드리면 되는, 그게 은혜 받은 겁니까? 근데 그걸 은혜 받은 걸로 착각한단 말이죠. 그 감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아니라 어떻게든 감동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에 마음이 지나치게 되면 성령 하나님 행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는 안중에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감동시켜야 된다라는 그 유혹에 빠져서 이것저것 이제 제가
온갖 다른 불들을 다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라고요.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여러분을, 성도들을 속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속이는 일입니다. 교회 일꾼들은요, 성도들을 속이면 안 돼요. 속이라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감동될 거고, 그럼 훨씬 더 아멘 소리도 크게 나올 거고, 소문도 나고 사람들도 몰려올 거고, 유혹받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은 속이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사용해서 신자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어떤 감정 터치, 그것이 마치 내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속임수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요? 제가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우리 일꾼들이요. 교회를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봉독교회가 사모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 어떤 예배를 사모합니까? 어떤 예배를 사모합니까? 순전한 예배를 사모하죠. 순전한 예배. 순전한 예배는 진리의 영이 인도하는 역사, 진리의 영을 따르는 예배가 순전한 예배죠.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이런 순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냥 볼거리로, 웃을거리로 가득한 다른 불로 드리는 예배일 뿐입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찬물을 끼얹는 말밖에 되질 않죠. 여러분, 예전에 유행했던 긍정의 힘이란 책, 베스트셀러 있죠. 그 책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그 다른 불로 드리는 이야기들만 가득합니다. 다른 불로 드리는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저는 속이지 말라, 유혹을 이겨야 되고, 그죠?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속지 않아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되는 게 아니고 속지 말아야 돼요. 예배자잖아요. 여러분, 예배자로 이 자리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역사를 확실히 믿는 믿음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목사를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장동건처럼 그렇지도 않은데, 바라봐 주시니 감사하긴 한데,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영광이 이 사람한테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고 그 안목이 없으면 이 예배가요, 여러분, 그냥 사람의 그냥 볼거리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 오늘은 어찌 하나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것. 여러분, 그거 우상 숭배와 뭐가 다릅니까? 교회에 앉아 있지만 그냥 우상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많은 이름난 교회에서 이게 제가 가끔씩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목사를 우상으로 섬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제가 그런 냄새가 나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니에요, 지금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방접종을 해 주셔야 저도 마음을 또 잘 다듬겠죠. 우리 봉덕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목사가 아니라 목회자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강론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스스로가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예배의 동기가, 목적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무엇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는지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를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마치 이 예배가 무당 불러다가 살풀이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귀신도 나가고 돈도 재물도 들어오고 막 그런 과정처럼 예배를 이용하는 것, 예배를 그런 도구로 활용하는 것,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거 빨리 우리가 그 다른 불을 빨리 꺼야 돼요. 그 불을 빨리 꺼야 돼요. 이 목사가 여러분 무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여기서 뭐 부닥거리 한다고 복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이용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예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아버지 아론의 마음, 여러분 헤아리실 수 있으실까요? 모세는 나답과 아비후의 숙부입니다. 작은 아버지죠. 조카가 죽었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뭐라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가 두라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3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정리하는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이 나오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정말 마음이 몰아치는 마음이잖아요. 아들 둘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아론은 잠잠합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명한 대로 하는 거예요. 레위기 전체 말씀이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0장을 읽으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레위기 전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명하신 대로 성막 지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더 크게 지을 수 있잖아요. 디자인을 봤을 때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실오라기 하나도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대로 만듭니다. 명하신 대로 성막 만듭니다. 명하신 대로 제사장 세웁니다. 이들이 아니라 이보다 더 훌륭한 더 나아 보이는 사람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명하신 대로 제사장 세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보다 더 나은 게 있죠. 그러나 그것은 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걸 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다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사소하게 여겨지는 것은 여러분 너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자주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주일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예배니까, 주일 예배니까 내 기호대로, 내 색깔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나하나를 그렇게 해나가고 계시느냐 이 이야기예요. 명한 대로 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른 불이 하나님 방법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되는 것 너무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그런 생각 안 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그 말씀이고 우리의 삶 속에 다른 불로 하나님이 중하다 하는 것 내가 볼 때는 별로 중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씀과 우리의 삶은 따로 국밥인 거예요. 따로라는 겁니다. 따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서 배제시킬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에스겔 8장 6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왜 모였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러 모였겠죠. 그들이 우리처럼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 있는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크게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마치 우상 섬기는 그런 마음의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듯이. 무당이 굿하면은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기듯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성전을 떠나버리셨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봉독교회에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불들을 구석구석에 지금 불씨가 남아있는 다른 불들을 빨리 제거해야 돼요.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하신 것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순전한 예배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안에서 항상 우리가 뿌리를 거기에 두고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성도와 성도가 함께 그 은혜, 거기서 나오는 은혜를 가지고 서로 순전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화, 모였을 때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대속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는 그것, 그 순전한 교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무럭무럭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발걸음에, 이 도전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봉독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런 여러분에게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